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시고 쉼의 날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새벽 성찬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 귀하신 주님의 임재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춤해 두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비난에 맞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었다고 여겨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자신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고 당당히 밝히십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듯 아들도 생명을 줍니다. 또한 아들에게도 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들을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며 장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 생명이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큐티할 때 꼭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것처럼 자신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본래 의도대로 참된 쉼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과 일치하며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며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근거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혹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일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참된 쉼과 생명을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주실 권세와 심판하실 권세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 자체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시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만큼 살아내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신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서 3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육체의 회복과 함께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만 바라보기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다시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를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로 18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그들의 열심은 점차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보다 형식과 규율을 더 중요시하고 결국 그 범위를 오해하여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선한 일조차 금지하는 모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원칙에 묶여 신앙이 특정 형식에만 매여 사랑, 즉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쉼을 주는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 명절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또 잘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이번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귀한 토요일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